예수도서는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도 했으니까 이 안에 주요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도지요. 예수도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역사서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이 누구겠어요? 대답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나요.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많이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28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30절부터인데 이게 사도행전에 맺는 말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맺는 말입니다. 그 주요 인물의 행적으로 이제 맺는 거죠. 근데 예수도가 제목인데 그 내용과 맺는 말이 모르두개로 맺고 있습니다. 예수도서 10장 3절이 이게 맺는 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모르두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이렇게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도. 그런데 내용은 또 맺는 말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멸절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두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사장에 가면 그 예수도의 유명한 그 선언이 있지 않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이 내용과 맺는 말이 모르두개로 끝마치는 것은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내용이 훨씬 모르두개 행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하나님 때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를 하나님 때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친딸과 같이 양육한 모르두개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존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책이 예수도서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저는 북한에서 군복무를 네이비 실에서 했습니다. 와 하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뻗쳐내기가 아주 어려운 부대예요. 너무 세단하니까. 그 후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학도 나갔댔고, 근데 탈북자가 돼서 중국에 이제 중국으로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탈북자가 돼서 중국에서 헤매게 됐는데 중국에서 탈북자로 헤매면 죽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굶어 죽든가 하나는 잡혀 죽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기 우리 3만 명쯤 살아 들어온 탈북자들은 그 수십만 명 탈북자 중에서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중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내 처지를 동정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때 북경에 있는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딱 만나니까 아이고 탈북자이면 죽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탈북자가 남한에 들어오면 좋은 대우받고 잘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에 부모님들을 남기고 왔는데 제가 남한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은 최소한 종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종치범 수용소에 가느니 사실은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거긴 정말 못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때문에 남한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가냐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저 태평양을 건너는 화물선이라도 몰래 잡아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이 한참 있더니 지금 몸이 많이 약하니까 며칠 좀 쉬라는 겁니다. 쉬었죠. 며칠 있다 밤에 이분이 찾아왔는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미화 3,000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분인데 지금 학생인데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분한테 그랬죠. 고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하고 그 태평양 건너는 배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저 딸렌이라는 그 해안 도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역에서 내려보니까 밤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서 보니까 그 꽃제비들이 역전 앞에 이렇게 모여서 땅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더만요. 그래서 저도 그 구석에 끼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나서 눈을 떠보니까 공안원들한테 포위가 됐습니다. 수갑을 다 채우더라고요. 구류장에 가졌습니다. 야, 그때 얼마나 참 마음이 급한지. 중국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이제 탈북자라는 게 이제 탈로가 나면 그 자리에서 북한으로 압송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 부모들 다 같이 사용시키는 겁니다. 그때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발생할 때니까. 그래서 그게 참 급한데 여러분 왜 감옥이라 그런지 아시죠? 감옥은 나갈 구멍이 없어서 감옥이라 그럽니다. 진짜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틀 만에 저를 불러내더만요. 조사하겠다고. 내가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법천지냐.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무슨 소리야 그러더라고. 나 외국인이야. 왜 조사 없이 이틀 동안이나 불법 구류시키냐. 그러니까 얘가 긴장하더만요. 여권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남한 사람이요? 여권 보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남한 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차 타고 오는데 너네 수리꾼들한테 내가 다 수리 맞췄어.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 있다가 이렇게 끌려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대사관에다가 전화해 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딱 잡더라고요. 대사관에 전화하면 더 야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비 낭비하면서 복잡하게 놀지 마. 내가 남한 사람이라고 증명할게. 그러니까 전화기 딱 넣더만요. 증명하래요. 그래서 방법이 있나요? 그 일본 분이 주셨던 미화 3,000부를 그 경찰관 책상 앞에 쫙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입이 이만큼 째지더만요. 이거 잘 사는 남한 사람 맞답니다. 나가래요. 그래서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사진 찍고 10손가락 지장 다 찍고 그거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다니다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이런 수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어디 가나 한참 고민하던데, 그래도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동정해 주던 그 일본 분한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 듣더니 나가면 안 됩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여기 계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시더라. 뭐 갈 데도 없죠. 그래서 거기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먹을 것도 다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언제 잡히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참 매일 저녁에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 있는 데 왔습니다. 저를 한참 보시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관심했으면 잘 지내겠는데 관심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럴수록 맥을 놓지 마시고 책이라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책 한 권을 줘요. 보니까 표지가 까만데 우리 한글로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썼더라고요. 난 처음 보지요, 성경을. 성경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펼치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폈어요. 요한복음이 있더만요.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내가 처음 읽을 때처럼 책을 빨리 반 적은 없어요. 다 죽는 놈한테 희망이 있다 했으니까 그 희망이 어디 있냐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나는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보는 거하고 두 번 보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시 봐요. 그러더만요.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당신보다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못 보여주더만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집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아무 말 할 게 없게 됐죠.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얼마 지냈습니다. 뭐 할 게 없죠. 먹고 자고 고민하고 먹고 자고 고민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푸싱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 성경 다시 보면 좋겠다.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북한 남자가 다른 건 없어도 자존심 하나만 말도 안 된다고 버렸댔습니다. 그분 앞에서. 근데 옆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분이 공부하려 나가면 성경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신약을 다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앞에 다 또 구약 앞에 있는 거 다 읽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외우지도 못할 이름은 가득 써난지 모르겠어요. 기웃기웃하고 있었죠. 한참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걸 봤습니다. 다 이해되나요? 안 됩니다. 좀 도와줄까요?
예. 아니, 도와달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못 봤어요. 도와주겠다고 학교에 안 가시더만요. 그리고 저를 마주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켰어요. 한 석 달 받았습니다. 석 달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았는데, 이전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요. 10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의 대가리를 부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해요.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지금은 돼요. 그건 믿음을 물어본 건데, 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웃기웃 하시더니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왜요? 교회 가면요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그리고 교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나 교회 갈게요. 내가 왜 아침부터 이 공부해야 됩니까? 나 교회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됐는데, 제가 가게 된 교회는 그저 북경에 있었던 국제신우회입니다. 자전거 타고 한 1시간 걸립니다. 갔어요. 가는데 내 마음이 막 기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뭐지? 교회는 왜 좋은 사람이 많냐? 교회 가면 왜 마음이 편해지냐? 기대가 됐어요. 가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국제신우회입니다. 백두이, 노란두이, 깜두이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말들만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을 딱 닫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내게 좋은 사람이지? 그 생각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한가 보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한참 걸어오는데, 야, 내가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오지 않았냐? 땀 흘림에 왔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슨 거 하는지 내가 좀 알아보고라도 가자. 그래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인 저로서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야, 기도하는데 그렇게 진지하더라고요. 찬송하는데 그렇게 하나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려면 그건 진짜 연출돼야 됩니다. 감시가 있고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시 없었습니다. 통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뜨겁고 한결같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나하고 정말 다른가 보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이냐? 그래서 그거 알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매주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한 몇 달 지났거든요. 지나니까 그 교회 몇 분이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있는 초소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답니다. 저를 앉혀놓고 모두 안수하셨는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 살 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사선에 헤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거 있고 지위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탈북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와 피부색 다르고 모든 것 다른 그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교회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끝났는데 그 광고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중국 형제 자매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중국 법으로는 외국인들과 이런 거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면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신분증 없으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우리
뭐 생긴 거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분 일본 분한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교회 꼭 가야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졸위에 기도하는데 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만요. 나도 이분이 그렇게 졸위에 기도하니까 나 혼자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같이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할 말이 있어야죠. 무릎은 왜 그렇게 막 재리고 아픈 겁니까?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까 한 3분 기도했더만요. 이분은 한 30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러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주 기도하시고 꼭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돌아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 못했습니다.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그냥 절위에 기도한다니까 따라했을 뿐입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분이 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가니까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죠. 어떻게 갑니까? 우리 또 기도해요. 가면서 또 무릎 꿇고 앉더만요.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좀 날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따라 앉긴 앉겠는데 무릎 너무 아프니까 전번처럼 좀 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번엔 내가 꼭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무릎 아픈 거 참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번보다 꽤 오래 했어요. 4분. 이분은 더 진지하고 더 오래 하셨어요. 일어나더니 손잡고 또 그러십니다. 내일 꼭 교회 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더만요. 돌아서 보니까 자기 학생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황당했어요. 그분이 여자입니다. 그 학생증을 이렇게 펴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신분증, 그 학생증을 나보고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말씀 마세요. 내가 갔다가 공안원들이 단속을 하면 바빠서 나오다가 신분증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튀는 게 사는 길이지 어떻게 이걸 보여줬다가는 그 길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가져가 보래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다 고요가지 못하고 여기다 꼈습니다. 가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애따 가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교회 문이 저 먼발치에 보이는데 그 교회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다니게 예배하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삿 하더라.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교회 이 문 앞에까지 완 겁니다. 눈 딱 뜨고 보니까 공안원이 4명이 나왔는데 문 양쪽에 2명씩 서 있는 거예요. 신분증 하네. 아니, 기도하다가 솥에서 놀라서 깨났는데 이 뭐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지. 올겨울에 여기 있겠다는 학생증을 딱 꺼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내가 그걸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야, 이게 되네? 그때 이 되네 했던 말이 그게 신분증이 통하네 이 말이 아니고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중에 그날만큼 감사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잡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도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학생증 가지고. 근데 그 1년 반 동안 저와 같이 이제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신분증 표라고 10중 8구 요구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이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가니까 일본으로 돌아간대요.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이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만 더 하면 그 박사 학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그만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학위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학위보다 좋은 직업이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학위보다 훨씬 좋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가면서 봉투 하나를 또 주시고 가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의 3,000불 되는 돈이 또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숫자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직업이 있어 간 거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그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위였고 하나는 저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택한 겁니다. 그 박사학위 받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준비한 학비를 저한테 다 넘기신 겁니다. 자기는 그냥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느냐? 제가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후에 제가 밤새껏 온밤 바다를 수영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그리고 남한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남한으로 들어왔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딱 우리 주민등록증 받고 나왔는데 그냥 IMF가 꽝 터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장님들이 노숙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자리 잃고 나라 망한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간 교회가 그 가락시장 옆에 남서룬회교에서 얼마 멀지 않죠. 그 가락시장 옆에 있는 그 송파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다음날 입을 팬티 한 장, 까만 봉다리에 그거 한 장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갔어요. 근데 그때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때 교회가 저의 집이 되어줬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의 부모 역할 해주셨고 거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의 삼촌이 되어주셨고 이모님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신학교도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혈연 단신이지만 이쪽 우리 초가댁에는 뭐 다 식구들이 다 있고 우리 부모님 앉아야 되는 자리가 배 있는 겁니다. 목사님 부부가 앉아 주셨어요. 초대가 이제 출산했는데 산후조리원에 이제 뭐라 하죠? 출산하는 병원이 뭐라 하지? 거기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막 달려오셨어요. 우리 집 사람 출산하는데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 초대가 출생했는데 우리 집 사람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 애 낳고 한 8시간 지나서야 오더만요. 친척들은 돌이 됐어요. 돌이 됐는데 교회에서 우리 애 돌 잔치 차려줬습니다. 그때 우기섭 장로님도 참가하시고 하셨는데 다 교회가 차려지고 다 그런데 친척들은 와서 먹고만 가더만요. 정말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의 삼촌이었고 이모들이었고, 목사님은 부모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가난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주인이라 했습니다. 남한은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세계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열심히 모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둘러보니까 남한도 별로 잘하는 건 없더만요. 근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북녘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면 곧 달려가서 우리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때 북한에 어떤 교회를 세울까? 제 마음에는 그 이미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저를 부모가 돼서 맞아줬던 그 교회, 저의 삼촌이 되어주시고 이모님들이 되어주셨던 그 따뜻한 집과 같은 교회, 북한에도 그런 교회 세워야 되겠다.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부모의 마음으로, 혈육의 마음으로 따뜻히 맞아주고 품는 그런 고향집과 같은 교회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좀 그래 보여도 말이죠, 탈북자 1호 목사입니다. 저희 하령 목사님이랑 저희 신학교 출신들은 잘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1호이면서도 그 1호짜리가 아닌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북녘에서 온 우리 탈북 청년들을 오늘 말씀에 에스더처럼 키워서, 저 창세기의 요셉처럼 키워서 자기 고향들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복지회가 있습니다. 하나로 복지회. 여기 초대 이사장이 홍종길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지금 내가 부이사장입니다. 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다른 탈북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저 중국 땅에서 참 사선을 넘고 헤매서야 됐고 여기 와서도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게 하고 혈육의 부모가 돼서 삼촌이 돼서 이모님들이 돼서 저를 그렇게 돌봐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저를 도와주었던 그 일본 분을 고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나에게 친누이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집 없고 갈 데 없고 그랬을 때 저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신학교 보내주고 결혼시키고 이 자리까지 세워준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에게 삼촌이고 이모입니다. 9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향교회. 그때는 하나로 교회 이렇게 개척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본향교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여시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교회 이름입니다. 본향이 고향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그 교회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 목사님 네 분도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아들이야. 진짜 그분들은 저에게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교수님들이 학점 관리 잘하라고 충고를 좀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야 유학도 가서 멋진 목사로 된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탈북자 후배 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학위 받고 훨씬 멋진 목사가 된 분들이 꽤 돼요. 근데 난 그게 별로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고향 사람들인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이 좋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학교 때부터 거기 나갔어요. 탈북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었죠. 하나님의 이 소명을 나에게 일깨워주고 그 소명의 자리에 서도록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저를 돌봐준 분들이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의 손길이 돼서 이모의 손길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저 악한 북한의 저 김씨 저 정권을 어떻게 할까?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일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되면 어렵게 될 거라고 다 생각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동독이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나구됐고 가난하게
됐거든요. 통일되면 그 낙후된 것과 가난을 책임져야 됩니다. 통일하면 독일 어렵게 될 거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언론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독일 언론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한 때는 없었다. 독일 언론의 말입니다. 독일 통일이 가져온 독일의 번영입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유럽 연합이 많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워진 유럽 연합을 매개 살리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독일입니다. 독일.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우린 별로 통일 기대하지 않죠? 사실입니다. 통일 준비하는 것도 이전 다 선맥을 놓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이 왔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7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망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통일이 된다. 우리가 그런 기대 많이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울렁거렸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서 저 판문점에서 평양 냉면까지 모고 가면서 뭐 호들갑이라고 말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근데 완전 도루묵입니다. 완전 도루묵. 이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건 가망이 없는 거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선맥을 놨어요. 어느 집사님이 2주 전에 뵀는데 그 집사님이 그 북한 선교 열심히 하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내지 6만 개입니다. 근데 북한 선교 그래도 하겠다고 아직도 마음 가지고 북한 선교회쯤 갖고 있는 교회가 100개랍니다. 100개. 5만 6만에서 100개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유다 백성들로는 이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조그마한 포로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조서도 내리고 모두 도와주라, 모두 가게 하라, 성전 다시 세우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갔고 성전도 다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준비해서 투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상황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어떤 거스를 수도 없고 고역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이 이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빅터 차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반도에서의 변화는 모두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역사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모두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통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섭리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란 말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갑자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도 갑자기 왔다 그럽니다. 갑자기 왔다. 통일이 되면 제가 고향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자리가 평양 신학교 자리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웠던 평양 신학교 자리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자리고 평양 대동강 옆에 있는. 그리고 제가 놀던 자리가 그 바로 학교 바로 길 하나 건너 뒤에가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평양에서는 장대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북한 청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내 고향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리라. 저희 교회는 그래서 탈북 청년들을 만는데 그들 중에서 저와 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200명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왜 200명인가 하면 북한의 시군이 200개입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2,000명의 각 분야의 통일시대의 전문가들, 크리스찬 전문가들 키워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내 학교 자리니까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쌍놈이지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길은 하나님 때가 되면 고향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들어갈 복음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북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풍선으로 양식을 매달라 보내는 거예요. 풍선에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북한 삐라 들어가는 그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 청년이 개발한 겁니다. 다. 우리는 거기다가 쌀을 매달려 보냅니다. 그 풍선 기술로는 황해도까지만 가능해요. 뭐 홍종일 목사님이 저 황해도 촌동리에 그 많은 사랑을 전했으니까 난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목회해야 되지 않나. 거기 뭐 쌀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홍 목사님이 그게 다 닦아난 데고 쉬운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쌍놈이죠. 네. 지난해 근데 정부가 공식 북한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쌀 보내는 걸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막는다고 우리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분들이 이제 남북한 실정을 다 알게 돼서 그때 묻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200만, 250만이 굶어 죽어 있을 때 남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한 해에 2조 원이 들었다면서요. 남는 쌀 보관하는데 1조 원이 들었다면서요. 근데 우리 그때 2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신들 그때 뭘 했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세상과 뭐가 다른 거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 쌀 보내기 정부가 막아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니까 더 멋지더만요. 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짐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뛰었어요. 밤에 뛰었는데 아주 달이 밝았어요. 그 풍선이 쌀을 매달고 황해도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달을 배경으로 해서 싹 올라가는 게, 여러분 그 혹시 옛날 그 E.T.라는 영화 봤어요? 애들이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그 달을 배경으로 싹 가지 않습니까? 아, 그 모습 같더라고요. 아니,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쌀로.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북녘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어느 땐가 하나님 때에 통일 이루실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키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